우리 주신 말씀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확신에 도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음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른다 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그가 믿음에 이르렀다면 그는 믿음의 시작점에 있다고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먼저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먼저 시작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시는 여정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시길 원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확신을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분의 사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첫 번째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명령하였고, 사사기의 저자는 기드온이 이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순종의 기록이 있은 다음에 바로 본문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 33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우리 성경에 그때에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와우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는 그런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와우 접속사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는 때로 번역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기드온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상관없이 어느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이 파종부터 추수하는 이 시간 안에서 늘 침략을 했는데 아마도 그런 때에 맞추어서 미디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 그대로 와우 접속사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건 약간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였고 그리고 미디안은 공격해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때는 시간의 때는 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때를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 앞에 미디안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셨다는 의미가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본문 말씀 3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치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장군에게 갑옷을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이런 기록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신앙의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된 사사기 6장은요 항상 빈번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 사람들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때에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건 아무런 이상한 건 아니에요. 늘 일정한 시간이 되면 미디안 사람들 군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그리고 문제를 만났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순종을 하고 그리고 문제를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미디안의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수시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문제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문제가 없는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문제를 보내십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은 쉼표의 시간이지 마침표의 시간은 아닙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김없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문제는 다시 우리 눈앞에 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문제 앞에 서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문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차이가 굉장한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늘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하다가 문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인가?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순종을 하고 문제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섰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옷을 입히심으로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할 때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교회 나오는 거였습니까? 혹시 성경 읽는 것이었습니까? 혹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서도 일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자녀 인생에서도 일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으로 원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원하는 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원하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문제가 오고, 이 문제는 어김없이 하나님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일하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회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으로 받아버립니다. 왜 고통의 시간일까요? 하나님께는 기회의 시간이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서 기드온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어떤 상태로 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그리고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옷 입히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합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고통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7년 동안 늘 보내셨던 미디안을 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던 문제가 또 올 것이고요, 지나간 문제가 또 옵니다. 반드시 계속 문제 앞에 섭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있을 거니까 늘. 진짜 중요한 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거냐는 겁니다.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문제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다가 그 말씀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보내시는 건 순종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고 문제 앞에 섰을 때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요, 분명한 의지예요. 기드온이 하늘을 향하여서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는 것도 의지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의지를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게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동행하려고 하시는 의지를 보여주심으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가장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부담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한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길을 그 자녀가 걷기를 원하신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대가는 지불이 돼야 됩니다. 그 대가가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만나는 문제는 절대로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그를 입히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는 공통적으로 똑같은 사건을 기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시점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궁금한 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시점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시점부터도 얼마든지 공생애가 시작될 수 있었을 터인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시점으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됐다 기록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주고 있는 세례의 특징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회개의 세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받는 세례가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는 세례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순종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라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분의 나이 30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인생에다 입히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이 회개를 한다는 이야기는 거기다가 죄를 쏟아낸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서 그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 쏟아낸 죄를 자기 몸에도 입히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덕목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분명한 의지예요. 받지 않으셔도 되는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옷 입히세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건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옷 입히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 기도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의 문제 앞에서 그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오늘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시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순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영을 부으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 공생애를 사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싶으시다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면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그것이 아무리 부담이 되더라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회생활 하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질에 대한 헌신도 각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린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옷 입히시는구나. 한편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은 기드온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34절 하반절부터 35절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둘을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레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은 기드온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전쟁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이때 제일 먼저 누가 나오게 되어 있는가? 아비에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반응을 했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비에셀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놀랍게도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놀랍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까? 이 본문 바로 앞전에서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본문에는 아비에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저께까지만 해도, 시간적으로 어저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바로 가까운 시간에서 기드온을 마땅히 죽여야 되고 기드온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기드온이 전쟁 나가겠다고 나팔을 불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이 아비에셀 사람들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사실은 이때를 틈타서 가장 먼저 반역을 하고 가장 기드온을 안 도와줄 사람들이 아비에셀이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가장 위험한 전투에 나가는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나온 사람들이 아비에셀입니다. 이게 기드온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 그거예요. 너무 격려가 되니까 또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모여지게 됩니까? 므낫세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전혀 기드온을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옷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옆에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여 놓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사람에게 동역하는 사람을 주심으로 확인시키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실은 하나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구체화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상태가 하나님 임재입니까? 마음이 막 뛰는 겁니까? 생각이 막 긍정화되는 겁니까? 에너지가 막 넘치는 겁니까? 이게 다 아닌 건 아니지만 꼭 하나님 임재하지 않아도 비슷한 생각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굳이 임재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에너지는 넘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막연한 자기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건을 어떻게 느끼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옆에다 붙여주심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부를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지난 7년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누구입니까?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습니까? 자기 집을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토굴에 살거나 또는 움막을 짓거나 또는 웅덩이를 파고 거기 살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인데, 그 미디안과 기드온이 전쟁하겠다고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에 반응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어저께까지 나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자기를 따라온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세요.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쫓아올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지지할 사람들이 아닌데, 놀랍게도 성령이 한 사람 안에 임재하면 그런 기적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우리는 누군가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 굉장히 영적인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일과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붙잡히면 어떤 영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그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안 그렇습니까? 많이 그러시던데요. 가끔 나가다 보면 어떤 집사님은 가끔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 꼭 목사님 손 좀 잡고 가야 되겠다고. 내가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 기운을 좀 받고 가야 되겠다고. 이게 영적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거고 그 은혜는 흘러갈 거라고 손을 잡아가려고 그러고, 또 자기 머리에다가 머리 이렇게 갖다가 좀 머리에 좀 이렇게 대달라고 그러고.
우리 그런 식으로 성령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100%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정확하게 성령의 임재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은사로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또는 병이 난다 이런 모든 은사에 가장 충만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은사가 그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이쯤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교회잖아요. 이쯤 되면 우리 생각에는 그 교회는 성령께서 옷 입혀주신 교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신약의 교회 역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은사가 그렇게 많은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파벌이 있었습니다. 교회 주도권을 가지고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심지어 예수님파 4개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웠어요. 심지어 그들 안에는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고기를 먹냐 마냐를 가지고 싸워요. 심지어 그들 안에는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러니죠. 성령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방언도 하는데 예언도 하는데 통변도 하는데 심지어 손을 얹고 환자도 고치는데 그들이 음행도 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도 합니다. 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뭘 말해줍니까? 은사는 은사일 뿐이지 그 은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진 않는다. 얼마든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하는 목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는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계속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에서 배웠어요. 한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충만해지면 9개의 성령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9개의 모든 열매가 다 은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은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은사가 지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지배적인가? 이 9가지 성령의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냄새를 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향기가 있는 종이에 쌓여있는 물건은 향기가 납니다. 생선을 싼 종이에는 생선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이 싸고 있는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는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변하고 되고 변화되는 냄새를 제일 먼저 맡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제일 먼저 응답한 사람들이 왜 아비에셀 사람들입니까? 기드온을 제일 가까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기드온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들이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던 기드온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그들 안에서 보여지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기드온이 바뀌었다고. 전혀 다른 사람이고 전혀 다른 일을 한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비에셀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에게 다시 확신을 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팔을 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사가 나쁜 거 아니에요. 방언 좋은 거예요. 예언 좋은 거예요. 병 낫게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의 거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그들이 여러분 옆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보여준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을 하죠.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을 합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갑자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손을 얹은 즉 사람이 낫고 귀신 쫓겨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확인했습니까? 그런 기록 없어요. 그런 기록 없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사울을 무서워해서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있던 그 도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사울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옵니다.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변화된 바울을 만나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웠어요.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죠. 바나바요. 이 바나바는 그 당시 모든 사도들이 신뢰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성과 연결시켜줍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하셨던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문안 인사를 누구에게 합니까? 동역자들에게 합니다. 그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상징하는 상징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앞에다 말을 하잖아요. 이 동역자들을 기쁘게 받아달라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영접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남편과 모든 아내가 거리가 가깝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모와 모든 자녀들이 친근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이죠.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늘 싸웠다고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지고 싶은데 성격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얼마든지 남편과 아내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으로 못 좁혀오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 세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 안에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 거리가 좁혀진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지만 성령께서 나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확인시키는가? 그 멀었던 남편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멀었던 아내가 다가옵니다.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자녀와 친근함으로 만나집니다.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혹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방언으로 하나님 인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언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신유적인 은사를 체험을 원하십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라고, 그 사람과 동역하고 있느냐고, 그 사람이 당신과 동역하길 기뻐하느냐고. 모든 믿음의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동역하기를 기뻐합니다. 심지어 어저께까지 기드온을 향하여서 반기를 들었던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과 동역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나와 동역하기를 기뻐한다. 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안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가까워지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정말로 인정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나와 동역하는 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요, 하나님을 이처럼 노골적으로 시험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자, 기드온은 순종을 하였고, 그리고 미디안은 쳐들어왔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임재시키셨고, 그리고 군대는 모였습니다. 32,000명의 군대 모였으니까 이제 전쟁하러 나가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인데, 갑자기 기드온이 멈춰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한 가지만 하나님께 확인할 것이 있다고. 이 한 가지를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양털 뭉치에다가 갖다 놓고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새벽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다 마르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확인하겠다고.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데 한 번 더 시험해요. 거꾸로 하게 해달라고.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다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2번이나 시험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징계도 내리지 않으시고,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2번 다, 한 번에는 양털에, 한 번에는 주변에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기드온이 원하는 걸 다 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왜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이 시험이 정당했다면 우리도 오늘 집에 가면서 양털 사야 되겠죠?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드온도 2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2번이나 들어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하는 마음으로 시험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심지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세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를 찍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도 주셨는데, 이 기드온이 갑자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 상상할 수 없어요. 오히려 본문에서 기드온의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이 구절입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게 중요해요.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의 시험의 핵심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겠는데, 근데 하나님,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알겠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사랑과 늦게 담임 목사 될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담임 목사로 부르신 건 너무 좋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10년만 버티면 좋겠다. 올해가 11년째예요. 참 신기해요. 제가 처음 할 때는 10년이 너무 까마득하고 어떻게 할까 도대체 내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20년 30년을 목회를 했을까? 매주일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러 나오시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다 했을까? 저는 제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불안하고, 제가 저를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못 믿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없으세요? 하나님을 믿겠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못 믿겠을 때, 저게 과연 할 수 있겠나?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 자녀가 믿음이 안 갈 때가 있어요. 내 배우자가 믿음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믿음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 기드온이 하려고 하는 시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못난 난데도 쓰시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렇게 내가 봐도 난 형편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 대군 미디안 13만 5천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난데도 쓰시겠습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내 자녀에 대한 불신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잘 들으세요. 기드온이 그 마음으로 시험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못난 사람을 가지고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염려 들어서 말씀드려요. 집에 가실 때 양털 사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시험하는 기드온을 왜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기드온의 시험은요, 불신에서 나온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순종을 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이 시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기드온이 하려고 하는 일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절대로 못하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어떤 사람도 기드온처럼 미디안과 싸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기드온이 아는 것이 있어요. 나하고 그들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전혀 안 다르다고. 전혀 안 다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달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못난 난데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이 양털로 제게 말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드온의 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매우 독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 같으면, 또 저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내 집 앞에 철병거 100대만 갖다 놔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 와서 싸울게요. 동의 안 하시나 봐요. 우리 대부분 하나님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녀 이번에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시험 안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번에 우리 가게 수입이 2배로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다. 우리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오늘 보면 잘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얻은 게 뭡니까? 그는 이슬밖에 얻은 게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슬밖에 얻은 게 없어요. 철병거를 얻은 것도 아니고 돈을 얻은 것도 아니고 뭘 얻은 게 아니라 그는 이슬밖에 얻은 것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는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얻으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신을 원했던 거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경우 우리는 확신을 얻으려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시험합니다. 대학교 가려고, 취업하려고, 결혼하려고, 사업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뜻이거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는 우리랑 좀 다릅니다. 기도는 더 큰 확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확신을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기드온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시험보다 지금 그가 만나야 되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 큰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더 큰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더 큰 순종하고 싶었어요. 순종하려고가 아니라 이미 순종은 하고 있다니까요. 더 큰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전 지금도 똑같이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순종,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믿음 주십니다. 더 큰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건 기드온이 시험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드온이 왜 하나님을 시험했냐는 거예요. 왜?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확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 그런 거라면 기꺼이 응해 주시겠다. 기꺼이. 네가 더 순종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해서 내게 원한다면 내가 너의 시험에 응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렵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순종은 어렵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순종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순종은요, 믿음과 함께 더 큰 걸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있었던
그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까지만 찍어내기를 원하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을 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에게 13만 5천의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이 필요합니까? 어제까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순종을 기대하세요. 당연히 그 더 큰 순종 앞에서는 어저께까지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저께까지 순종했지만 오늘은 내가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하나님, 제가 더 큰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은혜 경험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은혜 경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내 마음이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찬양하는 중에 제 가운데 임재하셔서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참 신기한 건요, 찬양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찬양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약간 음을 다스리잖아요. 제가 막 유려하게 찬양을 하는 사람이라면 찬양 굉장히 좋아할 텐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는 걸 굉장히 많이 망설여요. 근데 사랑과 은혜교회 와가지고 제가 찬양 부르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감당하고 싶으니까, 사역을 감당하고 싶으니까, 찬양에 마음을 담으니까 놀랍게도 찬양 중에 하나님께 확신을 주세요. 내가 너 붙잡고 있다고, 내가 네 편이라고.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적 없습니다. 조건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외면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텐데,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무섭다고, 내가 너무 연약한 게 너무 답답하다고, 하나님,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시면 안 됩니까? 내게 확신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니까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니까요. 오늘 보면서 기도원이 하는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만 그 연약함이 걸림돌이 된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십니까? 걸림돌 안 됩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은혜 주십시오. 찬양 중에 확신 주십시오. 기도 중에 담대하게 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기도원에 가신 것처럼 그 확신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확신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확신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순종하려고 하세요. 순종하는 기드온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걸 확인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확인시켜 주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동역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게 확신을 주세요. 그들이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한다면, 그들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순종을 위해서 더 큰 확신을 원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확신 주십니다. 찬양 중에도 확신 주시고, 말씀 중에도 확신 주시고, 기도 중에도 확신하시고, 심지어 길을 가다가도 내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확신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찾아오는 문제이지만 이제는 순종하면서 그 문제 앞에 서고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영으로 입히시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더 가까워지고 신실한 사람들이 나와 동역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순종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확신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